안녕. 오늘도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들려줄게. 2권 3편 셋째 이야기, 바닷속을 걸어서. 이튿날 아침 일찍 해가 뜨기도 전에 이스라엘의 어린아이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법석을 떨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길을 떠나고 싶어 했어요. 그들은 서둘러서 가축들에게 먹이를 주고 어린아이들에게 아침밥을 먹였어요. 그때 마침 구름기둥이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자 맨 앞에 있던 사람들이 그 뒤를 따르고 모든 여행대는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들은 가나안까지 기껏해야 며칠뿐이 안 걸리는 지름길로 가고 싶었겠지요.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근처에서 60리 정도밖에 안 떨어진 에담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백성을 동해의 광야길로 인도하도록 하셨어요.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에? 이 길은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목적을 갖고 계셨어요. 만약에 가나안까지 곧바로 갔다면 그들은 팔레스틴 땅을 지나가야만 했는데 그렇게 하면 싸움을 해야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불쌍한 백성이 노예에서 풀려나자마자 곧 싸움을 하게 되면 용기를 잃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아셨어요. 그리하여 그들은 엉뚱한 방향처럼 보이는 길로 나아갔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날 하루 종일 그들은 구름기둥이 방향을 돌려서 제대로 가주기를 얼마나 바라면서 쳐다봤을까요? 그런데 구름기둥은 돌아서질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은 앞으로 천천히 나아가서 홍해 바닷가 바하히롯이라는 곳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모세는 거기서 천막을 치고 그날 밤을 쉬도록 사람들에게 명령했어요. 저녁밥을 짓는 동안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주고받았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겠지요. 우리가 가나안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저 이디오피아로 가는 것 같아요. 한쪽은 산이고 또 한쪽은 홍해가 있으니 애굽 사람들이 따라온다면 붙잡히기 안성맞춤인 곳인데요. 또 어린 소년들은 아마 이렇게 물었겠지요. 아빠, 배 타고 이 바다를 건널 건가요? 배가 어디 있는데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놀라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 남자가 이제 막 그들이 걸어온 길을 가리켰어요. 저 멀리서 구름 같은 먼지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물체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말 탄 사람들? 병거들? 그것은 바로 애굽 군대였어요. 그것은 히브리인들이 제일 겁냈던 일이었어요. 바로의 마음이 변한 것이었어요. 그는 자기 아들과 수많은 애굽 백성의 죽음을 복수하고자 할 뿐만 아니라 노예들을 다시 빼앗고자 했어요. 그동안 받은 재앙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는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간 가축들과 금은 보석들을 도로 찾기로 마음먹었어요. 사실 히브리인들이 그들의 가축들을 모조리 이끌고 도망가 버렸다는 보고를 들었을 때 바로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 일이 분명해지자 그는 벼락같이 소리를 쳤어요.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 섬김에서 놓아보내었는고?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그들의 뒤를 따라 해변 그 장막 친대에 미치니라. 병거들이 그들을 향해서 밀어닥치는 것을 보고 히브리인들은 벌벌 떨었어요. 그들은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오직 채찍과 칼과 창뿐이었어요. 그들은 모세에게 몰려가서 겁에 질린 채 소리를 질렀어요. 왜 우리를 이리로 끌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요? 모세는 참으로 답답했어요. 그도 역시 애굽 군대가 오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가 잡히게 되면 무슨 일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에게 죽임을 당하게 하려고 그분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것이 아니었다고 모세는 확신했어요. 그는 한 주일 전에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이적을 기억했어요. 지금도 필요하시면 또 다른 이적을 행하실 것이라고 굳게 믿었어요. 그는 담대하게 백성들을 향하여 외쳤어요. 두려워 말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의 말이 채 마치기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상하게도 구름 기둥이 몰려오는 애굽 군대 쪽으로 가더니 그들과 겁에 질린 히브리인들 사이에 벽을 만들어 주었어요. 따스하고 기분 좋은 빛이 이스라엘의 천막 위로 밝게 비치는 동안에 구름 기둥은 애굽 사람들에게 마치 밤이 온 것처럼 짙은 암흑을 던져 주었어요. 그때 모세는 홀로 떨어져 무릎을 꿇고 모든 사정을 낱낱이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이 시간이야말로 기도의 시간일 뿐만 아니라 결정의 순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 난데없이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무슨 바람이 이럴까요? 바람은 사막의 거대한 모래더미들을 들어 올려서는 홍해의 물거품 있는 파도 속으로 사정없이 던져 넣으면서 동쪽으로부터 맹렬히 휘몰아쳤어요. 모세는 바닷가에 우뚝 서서 지팡이를 쭉 펴고서 이 엄청난 광경을 바라보았어요. 이것은 분명히 보통 폭풍이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바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계셨어요. 그분은 바다 한가운데에 길을 만드시는 중이었던 거예요. 아래로 물길이 내려가더니 급기야는 바다 밑바닥이 보이지 않겠어요? 이제 이쪽 바닷가에서 저쪽 바닷가까지 똑바르게 넓은 육지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 피할 길을 만드신 것을 보고 모세는 큰 소리로 외쳤어요. 출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명령을 전하면서 외쳤어요. 모두 출발! 과연 누가 그곳에 첫 발을 디뎠을까요? 정말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겠죠? 아마 강아지를 끌고 가던 작은 남자아이가 첫걸음을 디뎠는지도 몰라요. 아니면 어린 동생의 생명을 구하려는 용감한 소녀가 디뎠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누군가가 폭풍이 일렁이는 바닷속에 바람이 닦아놓은 그 이상한 길 위로 처음 걸어갔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하나씩 둘씩 용기를 냈어요. 반면에 바닷가에 남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먼저 간 사람들이 다시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빨리! 사람들은 입을 모아 모두 이 말을 했어요. 아무도 언제 이 바람이 그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 물이 언제 다시 밑으로 내려 덮치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언제 바로가 알고 쫓아올지도 아무도 모르고요. 바닷속으로 난 길을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반은 뛰고 반은 걸으면서 나아갔어요. 강아지들은 사람들이 몰고 가는 황소, 암소, 나귀, 염소, 그리고 양떼들을 앞질러서 신나게 달리다가는 아무데나 불쑥불쑥 들어오곤 했어요.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놀랍고도 굉장한 광경이었어요. 사나운 바람에 이리저리 수염을 날리며 지팡이를 편 채 지칠 줄 모르고 서 있는 모세의 모습. 검푸른 물벽의 꼭대기에서 소용돌이치며 일렁이는 물거품들. 안전한 곳을 향해 몰려가는 조바심에 가득한 사람들. 말 안 듣고 고집 부리는 나귀의 등을 때리며 걱정하는 할아버지. 그리고 겁에 질린 아이들을 끌다시피 데리고 가는 두려움에 가득 찬 어머니의 모습.
두 명의 장난꾸러기들이 물벽에 돌을 던지는 모습. 이 모든 놀라운 광경이 불기둥에서 비치는 찬란한 빛으로 밝히 보였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밤을 잊을 수가 있겠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다음에 또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들려줄게. 안녕.